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성전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늘 이제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때문에 설교의 방향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강의 설교도 이제 차차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준 씨랑 잠깐 대화하면서 얘기하기를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다. 맛있게 먹고 같이 즐기자. 때가 돼서 무언가 예수를 소개할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을 건데 저는 그 시기와 때가 멀지도 않고 길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통칭상 제가 성은 잘 모르지만 늘 듣기로는 큰민지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 큰민지라는 친구도 왔는데 이 친구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처음이래요. 근데 지금 강해 설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사전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때가 돼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항상 제가 제 나름대로의 철학 안에서 아하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다리며 맛있는 것도 먹이고 때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간 교회가 좀 더 이제 한 5가정 정도 더 모이면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 그때에 맞춰서 이제 신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좀 이 설교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보고 아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는구나 듣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해 절망뿐이었던 한 사람이 걷게 되자 베드로가 이 일과 관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설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이자 사도행전 3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들, 다시 말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첫 번째 설교와 그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기독교, 즉 이들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특별히 생기면요, 단순히 그들에게는요,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로 끝나고 있다라고요? 설교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이게 되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 통변의 은사가 일어나며 여러 나라의 말들을 서로 알아듣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런 패턴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처럼 일어나서 지금 걷게 되는데요.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요, 사실 단순히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르침이나 설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일이나 기적이 있은 뒤에 왜 기독교는 항상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사실 여러분들 특별한 체험이나 이상한 일, 기적 같은 일은요, 기독교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요,
무당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그 모습과 형태가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과 진리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2주 됐나요?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막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참소만 교회 맞나요? 그러고 예, 여기 참소만 교회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찾더라고요, 저에게서. 그러면서 계속 그 전화를 제가 한 8통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전화가 이제 저에게 계속 오니까 같은 인물을 찾으면서, 그러니 제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한 사람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어떤 책을 읽어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지금 저희 교회 이름이 나왔대라는 거예요. 대전 참소만 교회가.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갖고 아니 뭐가 이렇게 돼갖고 나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책을 읽어주는 그거를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막 이제 성령에 자기가 붙들려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읽어주다가 자기가 이제는 대전 참소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 검색을 한 다음에 전화번호가 뜨니까 계속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 권사 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저자를 계속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저도 이제 계속 곰곰이 되씹어보면서 곰곰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요, 왜 그렇게 그분을 찾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그분을 저에게 전화해서 찾는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기도를 받고자 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그 말을 들으니 제 목회자로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실 전화 온 사람들 그 대화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요, 어떤 책 속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과 내용들을 모두 사실로 여긴 것이고 자기에게도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즉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제가 좀 자기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물론 그 책에 쓰인 기적들과 이적들이요, 여러분들 전부 사실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실이고 일어났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게 정말 사실이고 정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진리와 연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진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기도 부탁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 기적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흡사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미래가 궁금하고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진리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특별한 사건과 기적이 있은 다음엔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고요? 말씀 선포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생겨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뒤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선포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 자라오면서 그런 현상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 교회 활동을 하셨을 때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4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가 또 때때로 그 4명을 다 보냈지만서도 진짜 여러분들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 다 받아줘가면서 기도로 그렇게 늘 붙잡아줘서 치유받고 나갔어요. 그걸 눈앞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 보게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합니다. 근데 항상 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늘 뭐가 있었냐?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늘. 이게 왜 너네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체험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신비주의와 기적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건강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어디에 빗대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늘 기적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말씀과 가르침이 따라오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평생 걷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평소 이 안진뱅이가요 평생 앉아있는 상태였으니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 다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두 놀라서 지금 어디에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요 3번씩이나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회개한 뒤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성령이 휘둘려 서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지금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뒤 이어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안진뱅이가 구걸과 절망뿐인 그런 인생에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주님이 일하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교의 시작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주목합니다. 또한 설교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설교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설교자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설교자의 역할은요
강단에서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 안에서요. 자기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만을 소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설교자를 주목하기보다는요.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곳이 본래 어디입니까? 성전 근처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본래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누구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지금 날마다 성전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목적은요, 예배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나와서 지금 뭐를 하고 있던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던 거예요. 즉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만큼요, 기도하는 곳이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 그는요, 지금 스스로 성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동안 성전은 그에게 있어 구걸하던 장소이기에 죽은 예배의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바뀌게 된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걷게 되니까요, 성전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있어 성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16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공고하고 병든 영혼들, 병든 세상,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어 갈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19절 말씀이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에덴 동산의 처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던 그 상태로 회복되고 고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도 함께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없으시지만 다시 오실 그날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주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요, 고아처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훗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회복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말한 새롭게 되는 날, 즉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세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모습이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의 모습이자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며 회복된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세상에요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회복된 사건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설교에는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세상 역시도 뭐라고요?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아까 13절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설교 가운데 등장시키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조상들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 모세들, 사무엘 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들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설교 가운데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는요 여러분들 단순한 의미에서 인물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기독교가요 감정에 호소하며 감정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종교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온전히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 없었다면요 인간은 그의 죄의 대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절망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삶을 돌이키면 뭐라고요? 삶을 돌이키면 가치를 바꾸어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이제 뭐를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자신의 설교 끝자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버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돌이키면요?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복을요. 세상에서만 받는 복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은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르러 회복되는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복까지도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신학에 치우친 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현세의 복은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세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던 것들도 다 부정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땅히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복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게 될 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으면 어디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누리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허락하시면 그것도 현세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전체적인 복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곳에서만 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보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짜 핵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복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때 당시 선포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너네들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선포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보면 민준 씨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이런 복들이 있어. 지금은 너는 모를 수 있지만 같이 가보자. 일단 밥이라도 먹으러 가보자.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마땅히 그 복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너네들이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장차 나아질 거 아닙니까? 장차 우리 어디 가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요, 매우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는 직감적으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아차린 뒤 즉시 그곳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기적과 표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생기는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요, 오직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직접 보거나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 온 세상이 회복되어 누리게 되는 복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어 날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